계속해서 이제 갈렙 말씀을 인물 설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살리에르 증후군. 이 말이 나온 게 영화 아마데우스부터 시작해서 이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영화 아마데우스는 그 살리에르랑 모차르트가 나오는데,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천재 음악가였던 모차르트를 매우 질투합니다. 제가 어렴풋이 중학교 때 이 아마데우스를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틀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거 틀어놓고 놀았던 기억만 나는데, 지금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매우 싫어한다는 거예요. 궁중의 음악가인데 그래도 자기도 명성이 있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이 모차르트는 이게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미친 행을 가진 친구라서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이 모차르트를 파멸의 길로 막 몰아세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리에르 증후군이 뭐냐면은 나랑 비교해서 뛰어난 사람이 볼 때 가지는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2인자로서 가지는 열등감이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2인자 컴플렉스가 살리에르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을 비교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요 갈렙하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갈렙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2인자라는 말입니다. 2인자라는 말. 아름다운 2인자, 겸손한 2인자,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묵묵히 감당했던 2인자,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여러분, 갈렙이 2인자였을까? 성경은 갈렙을 2인자로 보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갈렙은 2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2인자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갈렙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본문 말씀 보시면 2번이나 충성하였은지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의 자리가 다릅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달라요. 우리가 어제 지난주부터 갈렙 함께 보고 있는데, 갈렙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은 가나안 족속 멸절 대상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지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뿐만 아니라 유다의 지휘관이 됐다는 거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부르시면서 지휘관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데, 자, 가데스 바네에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을 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산지인지 요새인지 한번 보고 오자고 요청해서 좋다,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12 정탐꾼이 해야 할 일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만 보고하면 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악평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 가면 다 죽을 거라는 거죠. 우리 메뚜기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그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가면 우리 다 죽을 거라고, 메뚜기라고, 거인이라고 그렇게 보고하죠. 근데 딱 2 사람만 그들과 반대 의견을 냅니다. 갈렙과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얼마든지 그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서 취할 수 있다고,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편을 따릅니까? 10명의 정탐꾼을 따르죠.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다 죽습니다. 단 2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고백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느냐, 우리 한번 볼 텐데요. 민수기 27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펴셔서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7장
18절, 19절, 20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8, 19, 20절 말씀. (243페이지네요) 구약 243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27장 18, 19,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슬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저 보십시오. 민수기 27장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때가 돼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저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자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모세 너 다음은 누굴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죠.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됩니다. 정탐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 최고의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될까? 우리 민수기 34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34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조금만 넘기면 있겠네요. 민수기 34장 19절 말씀. 25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자, 요 앞에 이제 위에 16절 위에 보면 그 소제목이 있죠.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에서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갈렙은 어떻게 돼요? 유다의 지휘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정탐하기 전에 유다 지파의 리더였고 지휘관이었고 정탐한 이후에도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고 리더였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믿음을 선택하고 똑같이 하나님 편에 섰지만 여호수아는 최고의 리더가 된 반면에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예요. 원래 유다의 지파의 리더 그 자리 그대로 지금 부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교해서 갈렙은 1인자, 여호수아는 1인자, 죄송합니다. 갈렙은 2인자, 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그런 설교를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갈렙은 2인자로서 겸손하게 여호수아를 보필하고 잘 해줬다, 이런 이야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갈렙을 2인자로 한 번도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벌써 오해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벼슬처럼 여긴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1등이고 갈렙 2등이야. 이게 뭐예요? 세상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어디에 직분이 벼슬이 있습니까? 계급이 있습니까? 높음과 낮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직분, 교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맞게 주신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목사가 높다, 장로가 높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에서 싸움이 납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를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당회를 어디 뭐 CEO처럼, CEO 뭐 임원회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모두 2인자예요. 우리의 1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의 최고의 리더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2인자로서 각자 부르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맞게 우리를 두신 것뿐이지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경쟁자로 봅니다.
누가 잘하나, 누가 더 능력이 있나, 그걸 가지고 1인자를 뽑고 2인자를 가리죠. 능력 있는 사람이 대기업 회사의 CEO가 되고, 뭐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하고 취업 못하는 거죠. 운동 경기에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순위 매기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금메달 100개 1000개 따도, 은메달 100개 1000개 따도 금메달 하나를 못 이겨요. 그게 우리나라의 방식에 참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올림픽 위해서 4년 동안 피땀 흘립니까? 근데 은메달 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은메달 딴 선수 우리 잘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개그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행어로 있었던 말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야. 근데 그 방식이 똑같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똑같이 세상 나라에 들어오면 서열을 따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저희도 동기모임 하지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 좀 달라져요. 거기에 막 동기들이 붙어요. 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제 집사님 그 얘기 좀 하지 말라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겪은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 부목사 할 때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설교 잘하고 찬양인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꺾으시는데 완전히 뭐 바닥이 아니라 지하를 파고 내려가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열등감에 얼마나 시달린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작은 개척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면서 막 큰 교회들이 너무 막 부럽고, 그 앞에 가면 제가 막 작아지고 막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답을 찾은 게 뭐냐면, 저는 주안의 교회 부름을 받은 겁니다.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 부르심의 자리가 다릅니다. 우리 예진자매가 바이올린을 켰는데 제가 바이올린을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아무리 백날 천달 연습한들 저렇게 되겠으면 절대 안 돼요. 저는 부르심이 바이올린이 아닙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함께 하나님 높이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들어요. 똑같이 충성했는데 저 자매, 저 자식은 잘 돼요. 우리 자식은 뭐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열심히 하고 분명히 저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저 친구, 저 가정의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결혼도 잘해. 근데 나를 보니까 안 돼요. 우리 남편을 봐도 직장에 잘릴까 봐 간당간당하고, 비교, 분석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들을 때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갈렙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땡 잡았네요, 저같이. 딱 설교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 거죠. 갈렙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지휘관으로 쓰임받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뒤에 저같이. 여러분, 우리가 갈렙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될 백성이에요. 그런데 뭘 교회에서 비교를 합니까? 직분을 놓고 뭘 그렇게 비교해요? 안수 24 되면 장로 돼야지. 왜 이렇게 직분을 탐내요? 계급 문화, 계급 사회가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거기 싫어가 염증을 느끼면서 저는 무슨 직분 안 해요, 뭐 안 해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됐어요. 하나님 부르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집사님으로 부르면 집사님 해야 되고, 안수집사 부르면 그 안수집사 해야 되고, 장로로 부르면 안수집사, 장로님 해야 되는 거죠. 부르심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섬기는 것도 은혜로 섬기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자리가 다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다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한테 지금 갈렙이 가서 요청하죠.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전에 지금 갈렙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악평할 때 내가 믿음의 편에 섰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이 얼마나 거인이든 뭐 산지든 무슨 일이 있던 간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충성해서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셔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도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 그 땅을 차지할 때도 나는 충성되게 지금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게 갈렙 자신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또 14절에 남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넘어가서 14절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요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라는 이 말이 충성하였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사실 원문에 보시면, 그러니까 요 갈렙도 자기가 충성되었다라고 고백하고 14절은 갈렙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해설자의 얘기죠. 갈렙이 말한 게 아니라 평가를 딱 내린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평가예요. 네. 자기 자신도 내가 충성되었다고 얘기하고 지금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도 온전히 쫓는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교만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에 가서 속이잖아요. 우리 가나안 족속 아니라고 속여버리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냥 받아줘 버려져요. 진멸의 대상인데 받아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나안 정탐꾼으로 부름받은 뒤에 갈렙이 아예 안 등장하죠. 지금 여호수아 이 말씀 14장까지 무려 45년이나 지난 뒤까지 성경에 나서는 흔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이인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결과론적으로 좀 봐서 좀 그렇지만 이 가나안 정탐 이후에 믿음에 펴서 서서 더 크게 목소리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에요. 말씀을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직접 나서서 옷을 찢어가면서 얘기했던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크게 외쳤던 사람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보다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 편에 서서 외쳤던 사람은 갈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갈렙도 지도자의 자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지적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갈렙이었어요. 근데 그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불평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결단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에도 그는 나서지 않아요. 그러나 기업의 분배가 주어졌을 때, 약속의 땅에 대한 기업의 분배가 주어졌을 때는 그는 당당히 나가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말에 제가 묵상을 하다가 충성이란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리를 지키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리를 지키는 거.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무슨 생각하며 살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겠어요?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요? 45년. 네. 이 말씀을 붙잡고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간 거죠. 하나님이 언젠가 이 땅을 분배할 때가 되면 나는 그 땅을 취하리라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자리를 지켜나간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결단 찬양을 같이 준비합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면 그 찬양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면 이렇게 참 은혜가 되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생각했던 찬양이 오늘 뭐 예지님에 또 같이 찬양했지만 너 어디 가든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보면 영상이 하나 떠올라요. 제가 청년일 때 본 영상인데 제가 카톡에 그 찬양을 올리면서 올렸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안 봤죠?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너 어디 가든지 거기에 보면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소명이라는 영상이 나와요. 소명이라는 영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방향 표시가 딱 있어요. 방향 표시가 있어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그 십자가를 들고 방향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시는 뭐냐, 내가 갔던 길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네가 좀 보여달라는 거죠. 들고 있어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문제가 이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칩니다.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도저히 이 잡고 있을 수 없어서 나가 떨어져요. 쓰러져요. 일어나지 못해서. 근데 그때 쓰러진 그때 예수님의 생각이 나는, 예수님 맡겨주신 그 영상이 다시 또 오는 거예요. 이거 좀 맡아줄 수 있겠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툭툭 터면서 다시 이제 일어나서 그 십자가 방향 표시를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안아주시면서 너무 수고했다고.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자. 그 영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상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맡겨줘요. 예수님이 이거 좀 맡아줄 수 있겠니? 하고 영상이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충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또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섬김의 자리를 다시 지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자리를 다시 지키는 거예요. 나가 떨어져도 다시 되돌아켜서 주님께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섬김과 직분을 주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탁월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장 2절에 보시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이라는 거죠. 직분을 맡고 교회의 섬김을 맡은 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잘하기를, 탁월하기를 구하지 말고 뭐 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충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충성됨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쯤은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뭘 요구하라는 거예요? 충성됨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충성된 삶이잖아요. 네. 사람을 아무리 기쁘게 해도 하나님 인정 안 하시면 꽝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주안의 교회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도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무슨 종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이지 못해요? 예수님을 속이지 못해요. 이게 참 무서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저에게 있고 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다 되어 있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지금 갈렙이 2인자라서 요수아에게 충성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 서두에 갈렙이 2인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은 갈렙은 2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 여호수아 앞에서 2인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2인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람이 2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2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인자 되신 하나님, 2인자 되신 왕 되신 주님 앞에 85세가 되는 이날까지 2인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2인자의 삶 살기 원합니다.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2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2인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1인자로 모시는 2인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습니다.